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관계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즉 사회적 동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려가 무엇일까요? consideration, 상대방을 위해 나의 권리나 하고 싶은 행동을 절제하는 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클레임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상대가 약자인 경우 그 아픔을 건드리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배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미시간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중에 데니스 디 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Our Daily Bread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드시고 편집하신 귀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선글숭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소년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새아버지와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과 새아버지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새아버지는 외향적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소년은 조용한 내성적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새아버지는 낚시를 즐기시는데 이 소년은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새아버지가 이 소년을 데리고 낚시 여행을 갔습니다. 어떻게든 이 소년과 좀 친해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소년은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쪽지에다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 내용을 적어서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직접 말하는 것이 좀 힘이 들어서 글로 적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새아버지가 그 쪽지를 받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쑤셔 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4일이나 더 그곳에 머물러서 낚시를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이 소년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어머니에게 한글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쓴 쪽지를 보고도 전혀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고.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너의 새아버지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단다. 소년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화를 냈지만 그의 아버지에게는 그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아니한 아픔이나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덜쳐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지고 대어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들을 배려하고 세워주게 되면 우리 삶도 더 부유롭게 되고 우리 사회도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나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에 가만히 보면은 많은 경우가 상대를 배려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해주고 받아주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의 벽을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이계적인 장벽을 다 깨뜨리고 서로를 배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배려의 삶에 대해서 주시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음식 혹은 고기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바로 고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4절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이 이미 말을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은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만일 내가 고기 먹는 이것 때문에 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케이스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에는 나의 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아니하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성의 미학이고 배려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였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종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도 있고 주인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인데 사람들마다 자기의 배경이나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게 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 되지 못하고 풍지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한 몸으로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배려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은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잘 생각해주고 거기에 적절하고 필요한 니들을 공급해 줌으로써 서로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 가정도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공동체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들이 볼 수 있는 열매예요. 성숙한 자라야지 배려할 수 있는 것이지 성숙하지 않는 자들은 이 배려의 정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경쟁하며 쟁점에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를 축복하며 세워주는 배려의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 포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유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권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지 모르겠어요. Right. 왜냐하면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권리 내지는 혹은 권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때 사용한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성경도 보면은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은 3번 권리라고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나에게 준 권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이 권리를 함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지체,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연약한 사람에게 이 상처가 된다든가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케이스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어 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있다면 나는 willingly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배려의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 정도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는 가장 짧은 편지예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편지고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다 교회나 어떤 대상을 크게 잡고 보낸 편지들인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한 펄슨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것도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적은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였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한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죄수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일반 죄수와 좀 달라요. 뭔가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이 그걸 그냥 놓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다가가서 그와 교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니까 이 오네시모가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힌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원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인데 주인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와서 로마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케이스는요,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그는 주인에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던, 어떻게 보면 종의 출신이고 더구나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가치가 없는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든 다시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도가 퍼스널리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빌레몬이 바울보다 훨씬 나이가 어려요. 그러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위치는 사도였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던 사도였기 때문에 사실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어서 빌레몬 같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도 있고 지시할 수도 있는 위치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청을 하고 있어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나를 봤으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억셉트해 주십시오. 만일 그가 당신에게 끼친 손해가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자, 바울이 왜 이와 같은 간청을 빌레몬에게 드린 것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오네시모지만 바울의 시각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지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체를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네시모보다 더 악하면 악했고 더 보잘것없으면 보잘것없었지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미약하고 아무 존재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모든 신분을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배려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오게 되었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 우리도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정생활 가운데, 부부생활 가운데서 해야 될 말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곳 포기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며 살아오셨나요? 아니면은 뭐 상관없이, 당신이 뭐라고 느끼든 상관없이 해대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오셨는지. 사실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시지만 말이죠, 이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리의 충돌 때문이에요. 아내는 아내대로 권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남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의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배우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새롭게 된 것이 여러분과 저라고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내가 비우지 아니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복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나를 비워내는 것을 우리는 프랙티스해야 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비울 때 상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워낼 때 상대의 아픔도 보이고 상대의 힘든 면도 보이고, 그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개선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두 번째로 바른 처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위치, 내가 서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내 위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신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 지식 있는 내가, 이 말은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상이 뭔지 재물이 뭔지 다 아는 내가, 그런 뜻이. 이걸 제가 좀 의역해 설명하자면은 알만할 것을 다 안다는 내가, 그런 뜻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우상 재물을 먹는 집에 있다면 that's okay. 근데 그게 아니라 알 걸 다 안다는 너가,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고 하는, 알만할 것을 안다고 하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을 때, 만일 지나가던 믿음이 약한 자가 이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misleading 한다고 합니다. 나를 보았던 그 사람이 엉뚱한 길로 안내받는 것이죠. 오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있어야 될 위치에 바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게 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오도할 수 있는 위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되지 않는 곳에는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내가 그곳에 감으로써 덕이 되지 않는 장소가 있다면 가지 않을 때에 우리 삶이 더 덕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은 가잖아요. 가서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가잖아요. 가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영향받지 않을 거야. 과연 여러분들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영향받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곳에 바로 있기를 원하세요. 나의 영적 위치를 바로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이 끼치는 영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바른 위치가 어딜까요? 저는 말씀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머물게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여러분도 인식하는 못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라 그러는 거예요. 큐티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접하게 되고 말씀이 늘 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여러분이 인식 못하는 가운데에 한 단계 한 단계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예배가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많이 있지만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처소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은 찬양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임재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삶의 위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근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나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지만 나에게 맺혀진 열매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게 성경이 말하고는 선한 영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배려하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삶의 위치를 그리스도의 굳건히 세우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배려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동기입니다. 우리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바른 처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배려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모티베이션이 분명해야지 여러분이 참 배려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배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동기가 나의 만족이나 나의 영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본 동기가 될 때 그때 바른 배려, 바른 섬김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했습니다. 자, 나의 부주의한 생각 때문에 나의 배려하지 못한 그런 행동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한 형제가 시험을 받고 결국은 영적인 파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그냥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형제예요. 즉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던 형제인데 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그 형제가 파멸 가운데로 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무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냥 두면 다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은혜의 배려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의 배려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한 형제 자매가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있는 바로 그 형제 자매인데, 만일 나의 잘못된 부주의한 선택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 사역에 누를 끼친다는 뜻이에요. 이 심각한 이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죄를 짓게 되는 케이스를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사람에게 행했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행한 것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solidarity 컨셉이라고 부릅니다. 연대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돼요. 공동운명체가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받는 예식이 베프티즘이에요. 그래서 베프티즘은 우리 몸을 씻기 위한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길 때 나의 옛 생활을 장사 지내버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보내고 처형시키고 아주 사악한 그런 파괴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실제로 사울이 핍박한 것은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 핍박을 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린 가끔 사람 보면서 잘났다 못났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러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여러분의 이 발언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발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내 모습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얼굴을 가지고 잘났니 못났니 평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고등학교 때인데요, 제 친구 중에 아주 눈이 크고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만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쟤는 눈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눈이 작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아니 어머니가 낳아주시고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겠어요. 어머니가 낳아주시니까 그렇게 된 건데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주신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함부로 비난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형제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단순히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자존심이나 논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고기 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손상이 가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바로 그 한 형제나 자매를 파괴시키는 데 이력을 담당하게 된다면 I will never eat meat again.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관계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당연히 나 중심적인 삶입니다. egocentric life,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이와 같은 삶이 조금 변화를 받게 되면 타인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altruistic life, 이 타인을 위한,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삶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Christ centered, 그리스도 centric life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내가 중심도 아니고 사람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배려함으로써 나의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축복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소망이 다른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은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 이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eternal value를 향해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나를 얽매이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난 케이스도 있고 직장에서 만난 케이스도 있고 maybe 학교에서 만난 케이스도 있고 maybe 교회에서 만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로 만났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모든 만남은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소중한 만남을 잘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참된 배려를 베풀고 있나요? 아내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고 그 배려를 함으로 아내의 니들을 채워주며 살고 계시는지, 혹시 남편에게 아내 되신 여러분들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의 니들을 채워주는 삶,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배려의 삶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밥만 해주고 학교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아픔을 우리 자녀들이 갖고 살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배려가 필요해요. 사랑으로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면 우리 자녀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나를 비우고 사랑의 배려를 베풀게 되면 우리 가정 행복한 터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